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은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물을 열심히 찾았는데 보니까 사흘이나 찾은데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목말라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바로 무리바의 반석을 침으로 그곳에서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도하셨어? 그들에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고 왜 그들이 목말라서 죽겠다고 할 때 그때 물을 주셨는지 원망하기 전에 그냥 물이 잘잘잘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마음대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구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는지 참 야속도 하신 주님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모르셔서 피할 길을 다 그 길로 다 인도하시지 말고 피할 길로 다 이끌어 주시지. 왜 꼭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꼭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못내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무리바의 반석의 샘물을 마신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생수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목이 가래서만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마시는 생수는 여러분들이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옛날에 그 보리밥 2번 쪄야 되는 보리밥 한 번 삶아 먹고 그거 먹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맛있는 밥 내가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문 집사님은 옛날에 그 먹던 삼겹살 바닷가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 그게 늘 기억에 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무리바의 반석의 이 물 정말 여러분들 맛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들 메뚜기 같이 여기저기 안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이런 유형의 사람. 아말렉이 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제일 취약한 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애국에서 나왔는데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잘 조직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나온 이와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지 여러분들 아주 그렇게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남은 손해 보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불리면 돼 이런 사람 남 사기쳐가지고 그 집이 만지면 쫙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자살하고 이런 그 보면 참 사기쳐가 자기는 그래도요 자기 자신들 참 좋은데 살면서 근데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만큼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 가든지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앞에 가든지 떳떳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줄 잘 타고 말이죠. 그래서 한 자리 해먹는 것 같은데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을 약할 때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내일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의 현장이 멀리 다 내려다 보이겠죠. 그 현장으로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것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서로 싸움이 맞붙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어디에 비추고 있어요? 카메라를 딱 비추는데 어디에 비추냐면 산 꼭대기를 쫙 비추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봅시다. 먼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으로 저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사람은 여러분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팔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들고 벌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저들 갈 때 국민학교 뭐 중학교 애들이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든지 뭐 받았으길 내가 점수를 못 받든지 뭐 이러면 너는 저 가가지고 책상 벌상 들고 벌써라 손 들고 여러분들 말이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선생님만 보면 조금 들어가 있다가 선생님 고개 돌아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은 다 모범생이라 그런 일이 잘 없었을 겁니다. 벌써 보면 힘듭니다. 벌을 안 쓰더라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팔이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팔이 내려오는데 이때 카메라가 현장으로 딱 돌아간데 보니까 전쟁터로 돌아간데 보니까 전쟁터에서 조금 앞서까지 계속 막 이기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하는 겁니다.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종까지 잘 싸우고 있었는데 후퇴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손이 내려왔는데 저들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손을 뻗쳐 힘을 내서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보다 이 두 번째 올렸으니까 손에 올라간 시간은 더 줄어들겠죠. 아까 여러분들 오래 버티고 버텼는데 그죠? 근데 넘어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거예요. 아론 우리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 손이 올라가 있을 때와 내려올 때에 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는데 영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되겠구나. 이러고는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는 모세에게 그곳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양쪽에 한 손씩을 잡고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한 모세가 서 있는데 같이 옆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오래 가겠습니까? 안 오래 가겠습니까? 이래 서 있으면 둘 다 팔이 아프고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앉힌 상태 속에서 손을 들게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서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겁니다. 자, 전쟁에 이기게 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질문해보고 싶은데 전쟁에 이기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예?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을 이겼고 손이 내려올 때는 전쟁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입니다. 요수아가 잘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수아는 현장에 싸웠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잘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요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잘 싸웠어. 조금 밀릴 때도 있었지만 몇 번 밀릴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싸웠어. 아마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장에 있었다 해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전장에 있었다 해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적어라. 책에 적어서 기념해라. 뭘 기념하라고요?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왔을 때는 졌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다음에 또요 또 하나 부탁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이거 달달달 이 사건에 대해서 달달달 그냥 외우도록 그 마음에 외우라는 말은 그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수아가 모세에게 왔을 때 말하는 모세님 제가 잘 싸웠지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중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중에 어깨를 쫙 펴면서 자기가 마치 잘 싸워서 개선장군 같이 그렇게 모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잘 아시잖아요. 누가 잘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오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에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 손이 내려올 때는 너희들이 싸우다가 뒤로 후퇴했을 때 그때였네. 또 내 손을 들 때는 너희들이 전진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손이 내려올 때는 너희들이 묵혀야 돼. 이 말들은 여호수아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잘 싸웠고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감해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러면 손이 내려왔을 때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모세는 손을 들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이 내려왔을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러면 갑자기 또 대답이 공개해집니다. 손 내려왔을 때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손 들 때만 이기게 하셨을까요? 예? 왜 손 들 때만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들 막 그러네. 손 내려왔다고 기도 안 하겠네. 손 올라갔을 때만 기도했을까? 손 내려왔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보여주십니다. 언제 역사하셨어요? 언제 역사하셨어요? 손을 들 때 역사하셨어요. 힘 빠져서 손이 내려올 때가 아니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내 전부를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향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뭔 일이 있으면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에 손이 내려오는 순간
집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해지고 후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손을 들 때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게 손을 드는 거예요. 내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는데 나가면 그만 서로 실금이 내려버립니다. 마음을 기도하면 되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손을 실금이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손 내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자녀인 거 모르실까봐 손을 바짝 올리십시오. 손을 내리면 집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 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기뻐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이 모자라서 이 들고 있지 못하지만 손을 내리면서도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역사. 다들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사람이 약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얼버무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주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에도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아니 약하면 너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요. 그러니 오늘 아론과 홀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바로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믿음이 약할 때 손이 내려올 때 같이 들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모세를 앉힌 상태 속에서 아론 고리 옆에서 손을 맞잡아 들었으니 이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새 아들을 불러놓고 밖에 나가서 쌀 있잖아요. 그죠? 마당 빗자루만 쌀을 3개씩 풀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씩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를 쫙 부러뜨리니까 어때요? 쉽게 부러지죠. 2개를 부러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힘이 들었어요. 3개를 모아 부러뜨리니까 못 부러뜨리는 거예요. 너희들 삼형제가 그렇게 힘이 합쳐서 살아. 그러면 너희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삼형제가 의족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쉬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만 잘하면 돼 라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살아가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잘 갈 거야. 그래도 그 사람도 여러분들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장사라도 팔을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까? 못 들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면 다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지팡이는 모세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 뭘 사용했어요?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손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내가 모든 일을 이룬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료의 반석에서도 왜 3일이나 지난 뒤에 주님께서 생수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전쟁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을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리심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면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